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7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쉼표, 하나님의 마침표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난주에는 태어난 지 한 110살 정도, 110년 정도 된 이제 랍스터인데 300불을 주고 예약을 했대요. 그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것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300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이제 그 랍스터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불을 주고 구입한 그 랍스터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저 북쪽에 있는 메인주까지 이제 페덱스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랍스터는 1530마일 미국 끝에서 미국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메인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주에 있는 주립 어떤 수족관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비치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랍스터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됐어요. 이게 왜 죽었는가? 이게 정성을 다해서 구해줬는데 왜 죽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아마 이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랍스터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트레스 하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로이 암스트롱, 그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죠. 랜스 암스트롱, 그 사이클 선수입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사이클을 아주 잘 타서 세계에서 최고의 대회라고 하는 그 프랑스 대회에서 7번 연속, 7년 연속 우승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7년 연속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도 아주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는 선수 생활 도중에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암이 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에서 뇌까지 그 암이 쫙 전부 퍼졌습니다. 근데 그 암스트롱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그 암을 기어이 이겨냅니다. 이겨내고서 재활 활동을 통해서 다시 선수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로 복귀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프랑스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을 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암 걸린 사람이 그냥 그 암을 낳은 것도 대단한데 나아가지고 다시 선수로 복귀해서 세계 최고의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했다는 사실이 많은 감명을 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암을 정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 경기에 관한 스트레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거예요. 내가 꼭 우승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 몰래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암스트롱은 그가 평생에 세웠던 모든 우승 기록을 다 취소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사이클 선수로서는 복귀할 수 없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암도 정복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7번 정복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스트레스를 정복하지 못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사실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의 스트레스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가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시험 받아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것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도 내 삶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믿고서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서 여기까지다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느냐? 그 당시에 갈릴리를 이제 통치했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정말 자주권을 가진 그 왕이 아니라 로마가 임명한 꼬마 왕입니다. 꼬마 왕.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그러니까 빌립이죠. 그 빌립의 아내가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자기로 해서는 제수씨. 너무 잘생기고 미인인 거야.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헤로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자기 딸에게 사주를 했던 그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나쁜 거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인륜을 배반한, 아주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크게 잘못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누구도 나서가지고 왕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서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왕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는 것이요, 빨리 당신의 아내를 동생에게 돌려보내시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배경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올 때마다 세례 요한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예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보고합니다. 예수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 선생님은 관심도 없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도 관심도 없고요, 헤롯 왕이 이렇게 잘못해도 비판도 하나 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이렇게 병을 고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스트레스를 확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읽어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로 낮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뭐 다른 사두개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뭐냐면은 심판자 메시아입니다. 심판자 메시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혼내주고 내쫓히고, 또 이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 잘 사는 사람들 다 혼내주고 이 나라의 정의를 이룩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였어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예수를 세를 줬죠. 세를 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심판을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사람이구나 라고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먹을 것 주고 뭐 병 고쳐주고 뭐 말씀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이 확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 맞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음에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요,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한 1년 지나면 실제로 그 일이 있었나라고 의심이 드는 게 누구다? 나고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수에게 물어보아라.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의 얼굴 보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요, 또 이제 SNS가 발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생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을 때는 상대방,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펜팔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펜팔이 유행해가지고 펜팔 해가지고 잘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여학생하고도 이렇게 펜팔도 하고요. 뭐 시골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어떤 여학생과 펜팔도 하고, 우리 저한테 이런 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 아, 어떻게 생겼을까? 막 기대를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 전화가 핸드폰이 없고 전부 유선이었죠. 유선 전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를 딱 듣고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예쁜 사람인 것 같아. 아주 뭐 잘생긴 사람 같다. 뭐 이게 뭐 날씬한 것 같다. 그런 상상을,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원하는 상상하는 모습대로 상대방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기의 상상이 확 깨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이 땅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꾸짖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고 꾸짖고 바로 세우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과 완벽한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이 아주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역할은 어떤 순차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맨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류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 온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우리가 했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을 기반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유독 한 가지 역할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것은 심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심판자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했고 상상했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세례 요한은 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이 중요했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심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치유이고 회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뭐 어떤 위대한 일을 추구하고 그런 뜻도 좋지만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 사실 심판이 은혜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구원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했던 것은 구원인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것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내 삶에서 펼쳐지지 않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라고 의심한 적이 없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붙잡고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뭐냐면은 이 땅의 부조리를 다 없애고 정말로 건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 다 상관이 없다. 일단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이다. 복음주의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신조,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해 주셔야만이 그게 나의 하나님인 것이야. 그리고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상상한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핵심 말씀,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을 때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따라갈 때, 그때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제 매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통시형 맥잡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끝내고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연설하는 것을 한번 쭉 들었어요. 저는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서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여자가 대통령은 고사하고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때가요 100년이 채 안 됩니다. 100년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1920년부터 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1800년도 말에는 흑인들이 먼저 투표권을 얻었죠. 근데 여자들은 투표권을 얻지 못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선이 있을 때도 인간의 인권선이 있을 때도 거기서 말하는 인간에서는 여자가 빠졌습니다. 남자들의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여자들은 빠졌어요. 그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스위스가 선진국이죠, 여러분들. 스위스가 언제부터 여자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준지 아세요? 1971년도부터 투표할 권리를 줬어요. 그전에는 여자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이 되어가지고 투표는 물론이고, 아니 여자가 세계 각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날이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이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실현됐기 때까지는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분명히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왜 수백 년이 걸렸는가? 그 수백 년 사이에 하나님은 전혀 이 일에 관심이 없으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이 일에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쉼표를 찍을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이 일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여자와 남자의 평등한 것이 드디어 21세기에 들어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잠시 쉼표는 찍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돼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마침표를 찍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어찌하든 간에 그 기대가 성취되든 성취가 되지 않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들이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환경도 어렵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포기해라, 그만둬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유일한 기준 또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언젠가는 시간이 수백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몇 세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또 우리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도 다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기획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좁은 소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욕심대로 원하는 것, 그런 것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은 곧 혼란 속에 갇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씩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라고 때때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서 하얗게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확신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을 이미 세우셨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게 하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주님 안에서 주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미 선포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